잘 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 남는 교회, 십자가만 남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이제 끝내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큰 타이틀을 갖고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이 뒷부분까지도 이게 교리서다 보니까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본문이 될 만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었지만 주제가 몇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서 오늘 14절까지만 말씀으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은 14절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제 그런 핵심의 내용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고 오는 모든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원래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가르쳐준 잘못된 신앙을 이렇게 혼합주의 잘못된 신앙으로 망가져 가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익소로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돌려볼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실제로 지금 어디냐 하면은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옛날 서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지역 7개 지역은 서쪽 끝에 있는 거고요. 튀르키예 중부 지역을 옛날 지명으로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위해서 썼던 길지 않은 짧은 교리서, 로마서처럼 큰 교리서도 있지만 갈라디아서 같은 짧은 교리서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왜 쓸데없는 것을 갖고 잘못된 가르침에 너희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설득하는 어조로 교리서지만 길지 않은 짧은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유일하게 남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6장 14절에서 그려내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만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시작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큰 글자라고 하면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크다 해서 large letters라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큰 글씨를 썼다. 그러면은 이 큰 글자 썼다는 얘기는 실제로 손으로 크게 썼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 뜻은 아닙니다. 해석을 할 때 이걸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큰 글자 썼다는 것은 분명하게 강조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나온 모든 설명한 내용에 대한 어떤 요약, 정리, 핵심을 너에게 강조해서 이제부터 말할 때니까 잘 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적인 신앙, 또 잘못되어진 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유효하다. 이런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그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칭을 합니다. 우리는
저기 예루살렘 본교에서 보낸 누가 보낸 사도 누가 보낸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희들 우리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율법 뭐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신앙에다가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당연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도 지켜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것들이 끼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13절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가 가서 똑바로 가르쳐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단락인 11절에 14절까지는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만이 자랑거리인데 엉뚱한 자랑거리를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집어넣는지 한 3가지 정도의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에덴 동산 때부터 뱀을 통해 사탄을 역사를 했죠. 그래서 내가 정녕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더냐 하면서 거꾸로 역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할 필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들에 대해서 진짜냐 맞느냐 틀리느냐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요. 네가 들은 말이 정확히 맞아? 틀린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런 식으로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에게 거짓의 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거짓의 영이고요. 두 번째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갈라지게 하는 것들은 무조건 사탄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거짓을 집어넣고 분열시켜서 결국은 뭐 하겠어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죠.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최종적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게 되고 성공하고 뭔가 기반을 잡고 넉넉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켰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져야 돼요. 처음에 어렵게 결혼했던 신혼 부부가 젊을 때는 관계가 괜찮았어요.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보듬어주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좀 벌고 집도 사고 뭐도 바꾸고 뭐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서로가 별로 안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위험한 타이밍이 옵니다. 내가 속된 말로 내가 저 인간 없이도 내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저 남자 저 여자 없이도 내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이 종교가 어디서 시작됐니? 이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야. 우리가 본부에서 왔거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필요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엑기스, 핵심,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정리해서 14절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요. 나는 대학도 나왔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때로는 나는 자영업자로서 기반도 잡고 이 정도면 연매출도 괜찮은 것 같고 연봉도 괜찮고 좋은 가문이고 또 그렇게 성공적이고 출세의 길을 걷고 있지만 뭐 이런 자랑거리는 사실 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 중에서도 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만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고요. 로마 시민권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 얘기가 아니고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봤지만 그동안 세상에서 누렸고 내가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하나도 필요한 게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배설물 소중하게 여깁니까? 배설물도 자랑할 만한 거니까 그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빨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없었던 것처럼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괜찮은 자랑거리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배설물이 아닌 진짜 남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찬송가가 어딜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149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찬송가 149장 우리 좀 전에 불렀죠. 14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본다면 149장 1절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가 149장 1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주 달려 시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그렇죠. 세상에 속한 욕심은 어떤 거라고요? 헛된 것인 줄 알고 정확히 말하면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버리네. 버려야 될 욕심은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전혀 무가치한 것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나는 십자가의 나를 복종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고백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누려왔던 모든 욕심과 내가 좋아했던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고 오직 하나 십자가만. 그래서 십자가만 남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삶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그래야 천국을 가죠. 천국 갈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뭘 이렇게 남겨주려고 하는지, 남겨주는 게 얼마나 많을까요? 한 수십 조는 남겨줘야 남는 걸까요? 그거 다 헛된 것들입니다.
천국 갔을 때 뭐 그런 것 같고, 너는 뭐 억대 부자였니? 너는 조대 자산가였구나. 너는 어마어마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살 때 딱 좋은 재료거리들이지, 그게 천국 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아멘이 안 나오죠. 벌써 이미 심각해지고 내는 뭐 80 넘어도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천국 갈 준비를 제대로 하고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죠. 십자가만 남았는지, 아니면 십자가 말고도 자랑거리가 뭐도 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버리세요. 149장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9장 2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죽으신 구주, 2절 시작.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아멘이죠. 죽으신 주님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신 그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남는, 십자가 예수님만 남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준비 제대로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전체가 마무리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인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부분은 제가 다른 날에 별도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9장의 2절 끝에 보면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의 교만함이 꺾여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세상 속에서 갖고 있던 모든 조건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혈의 공로 말고 딴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고, 얼마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얼마만큼 애썼고,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하고 피와 땀을 흘렸는지, 이런 게 생기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배설물이 돼야 돼요. 배설물. 십자가만 남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이만큼 엄청납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컸는데요. 그래도 내가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함께 죽자고 말씀하시고 함께 죽자 그리고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님만이 남아있는 복된 인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악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름으로만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기도하거나 내 소망과 나의 가능성 붙잡고 내가 주도하면, 내가 뭐 한바탕 하면 내가 한 번에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배설물이 자랑거리가 되는 일을 막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욕심에서 근거한 것이고, 그래서 나를 높이려는 모든 교만함의 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교만함의 탑의 절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이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어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 하나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 언어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내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십자가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배설물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또 언제 나중에 또 강해를 할 날이 또 올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의 헛된 욕심을 헛된 줄을 알고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 내용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찬송가 149장에 나오는 이 가사말을 마음속에 읊조리며 오늘도 천국 갈 백성으로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승리와 간증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악한 것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져가는 사회를 우리 하나님 멈추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